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사실 굉장히 오래된 숙적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한 지역들이 있었죠. 그 지역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블레셋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에서는 그 갈등이 점점 커져서 블레셋의 약탈과 침략이 반복됩니다. 그때 등장했던 사사가 뭐 이제 나귀 뼈 가지고 싸웠던 삼갈이라던가 우리한테 유명한 뭐 삼손이라던가 그때 이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구현했던 사사들이죠. 그리고 사실은 이 블레셋의 이 배경은 우리가 이후에 보게 될 다윗의 서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이 누구랑 싸워서 이기죠? 블레셋 군대 장관과 싸워서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굉장히 큰 내러티브인데, 그런데 그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가 오늘 본문에서 나타납니다. 근데 이 시대 배경을 좀 더 우리가 보고 가면 말씀을 더 풍성하게 볼 수 있는데, 이 블레셋은 그냥 한 나라가 아니라 5개의 도시 국가가 연합체로 이루고 있었어요. 그리고 당시에는 초기 철기 시대였는데 블레셋은 이 철을 굉장히 잘 다뤘다고 합니다. 그래서 철을 잘 다루고, 그리고 도시 국가이니까 상비군이 있었고, 상비군이라 하면 늘 그 군인이라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군인도 있고 철도 잘 다루니까 사사기에서는 블레셋이 뭘 가지고 싸우냐면 전차를 가지고 싸우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전차도 있고 철 무기도 있고 군대도 있어요. 그런데 이에 반해서 이스라엘은 지파 동맹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어떤 더 정밀한 시스템을 갖추기 전이었고, 어떤 전쟁이 발발하면 우리 지금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여기서 좀 같이 싸울 사람 해서 그 자리에서 모아가지고 그래서 그때마다 싸우게 되는, 보면은, 왜냐면 우리가 사사기에서 보듯이 사사들이 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위기의 순간에 어떤 한 사람이 일어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조직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셔서 승리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방식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사실 현실적인 조건으로 보면은 이미 결과는 자명하죠. 철기 문화와 준비된 군대가 있고, 여기는 뭐 농사 짓다가 그냥 나와가지고 지금 전쟁이 일어나네, 싸워야겠다, 될 리가 없죠. 그래서 이 전쟁에서 4,000명 정도의 전사자가 발생합니다. 이스라엘이 완전 패배하게 되죠. 그러자 이후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을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패잔병들이 진으로 돌아왔을 때 장로들이 말하였다. 이 장로들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들이에요. 주께서 오늘 우리가 블레셋 사람에게 지도록 하신 까닭이 무엇이겠느냐? 실로에 가서 주의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모셔다가 우리 한가운데에 있게 하며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하여 주시도록 하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실로로 사람들을 보냈다. 그들이 거기 불들 사이에 앉아 계시는 망군의 주의 언약궤를 메고 왔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올 때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피나스도 함께 왔다. 5절 같이 고백합니다. 주의 언약궤가 진으로 들어올 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땅이 진동할 정도로 크게 환호성을 울렸다. 지금 이 전쟁의 승패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는지를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이 알고 있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승리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패배하는 것이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에게 지게 하신 까닭이 지금 하나님께 있다고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실로로 가서 거기에 있는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 라고 제안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언약궤와 이 당시의 제사장이었던 홈니와 비나스가 함께 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반응을 볼 때 이스라엘 군대가 아니 무슨 언약궤를 갖고 오냐, 지금 우리에게 전쟁 기술이 더 필요하다, 우리에게 더 많은 군대가 필요하다 라고 하지 않죠. 모두가 이 사실을 알고 있고 환호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블레셋은 그럼 어떻게 반응할까요? 참 기가 차네, 쟤네 뭐 하는 거지 싶은데 블레셋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6절에서부터 9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블레셋 사람이 그 환호하는 소리를 듣고 저 히브리 사람의 진에서 저렇게 환호하는 소리가 들리는 까닭이 무엇이냐 하고 묻다가 주의 궤가 진에 들어갔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다.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면서 말하였다. 이스라엘 손에 그들의 신이 들어갔다. 그래서 그들은 쫓았다. 이제 우리에게 화가 미쳤다. 일찍이 여러분이 없었다. 우리에게 화가 미쳤는데 누가 저 강력한 신의 손에서 우리를 건질 수가 있겠느냐. 그 신들은 광야에서 온갖 재앙으로 이집트 사람을 쳐서 죽게 한 신들이다.
블레셋 사람들아 장구답게 힘을 내어라. 그렇지 않으면 히브리 사람이 우리의 종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들의 종이 될 것이다. 너희는 장구답게 나가서 싸워라. 이거 굉장히 이게 좀 아이러니하죠. 이 언약궤에 대해서 이스라엘만이 알고 있던 게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들도 언약궤가 이스라엘과 함께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구해내신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있고, 다만 이제 그 신이 저 언약궤 안에 있구나 라고 블레셋은 인식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전쟁에서 진다면 자기들도 히브리 사람을 노예로 부린 것 같이 우리가 노예될지도 모른다라는 현실적인 두려움에 너네 힘을 내라 라고 블레셋은 군인들을 독려한 것이죠. 그러면 지금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언약궤를 가진 사기충천한 이스라엘과 이 언약궤를 두려워해서 질 수 없다, 우리가 노예되면 안 돼, 이 삶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 하는 블레셋이 인간의 힘을 다해서 싸우는데, 그럼 누가 이겨야 될까요? 당연히 누가 이겨야 될까요? 이스라엘이 이겨야 되겠죠.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더 큰 패배를 당합니다. 3만 명이 죽고, 이 전쟁에서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고, 더 심각한 건 언약궤도 뺏겨요. 그 언약궤까지 뺏기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전쟁에서 살아남은 베냐민 사람이 실로로 도망쳐와요. 와서 이제 전해주는 거죠. 우리 지금 전쟁에서 졌어요. 우리 지금 비느하스도 죽고 홈리도 죽었어요. 그러면서 막 이 실로 성읍에 다 울부짖고 있어요. 너무 슬퍼해요. 근데 마침 엘리는 그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벽에 있는 의자에서 이 전쟁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래서 엘리가 묻죠. 그럼 언약궤는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언약궤도 뺏겼습니다 라는 말을 듣자마자 엘리가 아마 놀랐는지 아니면은 무언가 이제 힘을 잃었던지 의자에서 넘어지면서 목이 꺾여서 목뼈가 부러져서 죽게 됩니다. 근데 비극이 이제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아이를 임신하고 있던 비느하스의 아내도 이 소식을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과 시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진통이 막 심해져서 아이를 낳다가 어떻게 돼요? 죽게 되죠. 그것이 나오는 것이, 그러면서 이제 아이의 이름을 짓는데 21절, 22절 위에 있는 4장 한 번 더 읽을까요? 4장 21절, 22절 같이 고백합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어주며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났다 하는 말만 남겼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데다가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었기 때문이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궤까지 빼앗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났다고 말했던 것이다. 지금 사실 이 4장 본문을 보면 정말 영광이 떠났죠.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난 것 같아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윤동주, 이육사와 함께 일제강점기의 대표적인 저항 시인인 이상화가 지은 시 있죠. 사실 이상화 시인은 잘 몰라도 너무 유명한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라는 일제강점기에 쓰였던 시인데, 정말 그 시 같은 거죠. 암담하죠. 지금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엘리는 어떤 자예요? 사사이자 제사장이에요. 그 사람도 죽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었어요.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언약궤까지 빼앗겼어요. 지금 어떤 가능성도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힘을 내고 용기를 낼 수 있는 방식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느하스 아내가 뭐라 그래요?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 이 영광이 떠나갔다. 이걸 좀 더 직역하면 영광이 갇혔다. 그래서 영광이 어딘가에 묶여 있다 라는 의미인데,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의 삶에서 사실 이러한 경우가 종종 있죠. 뭔가 내 삶에 실패가 가득한 것 같고, 뭘 해도 안 되는 것 같고, 뭘 하기만 하면 다 꼬이고, 관계도 어떤 내 앞날도 도대체가 어떤 뭔가 힘을 낼 수 없어 보이고, 그때 어떻게 해요? 신앙은 힘을 잃어버린 것 같죠. 하나님 앞에 뭘 해본들 도대체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언약궤를 가져간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승리하고, 그래서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지 않고 엘리도 죽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 있다는 뜻이 될까요? 그죠? 이거 뭔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2장과 3장에서 무엇을 보았죠? 2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이 엘리에게 뭐라 그래요? 너 네 아들 관리 잘 못하고 너가 나보다 네 아들을 더 사랑하는구나. 너의 아들들도 죽게 되고 너의 가문이 이제 끝나게 될 것이다. 내가 제사장을 딴 데로 옮길 거야. 근데 아마도 이건 저의 추측인데 3장에서 하나님이 또 누구의 입술을 통해서 이 예언을 엘리에게 전하셔요?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전하시죠.
저는 이 반복 사이에 하나님이 엘리를 기다리신 것이지 않을까. 엘리가 홈리와 비느하스를 좀 더 강하게 단돌이 하고 이스라엘 앞에 신실한 지도자로 설 수 있는 시간을 좀 벌어두신 것 아니었을까. 그런데 엘리 여전히 무력하고 하나님 사랑하지만 그런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내 영역이 아니고 뭔가 그냥 무력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 결과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 결과라는 말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지만 영광은 좀 우리가 생각하기에 영광은 뭔가 찬란하고 뭔가 좀 더 멋져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너무 패배밖에 없고 그래서 정말 이가봇이라는 말이 너무 적절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으니까 내 삶이 이런 거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으니까 우리나라가 이런 거지 라고 말하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만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언약궤와 성막을 지어서 광야를 다닐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광야에서 마주치게 되는 이방 민족과 싸울 때 이스라엘이 승승장구하죠. 그러니까 블레셋도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때 그런 일이 있지 않았냐. 아주 당연한 공식이었죠. 언약궤가 있으면 우리는 승리한다. 그러니 이 승리는 언약궤가 함께 할 때 승리라는 은혜의 결과값이 내 손에 주어지는구나. 이 이해가, 이스라엘의 이 이해가 우리의 신앙에도 굉장히 비슷한 메커니즘으로 작용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헌신하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어떤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내 삶에 어떤 승리를 허락하실 것이라는 아주 굳건한 확신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도 나에게 있고 그 은혜와 영광의 증거는 우리를 뭘로 파악하는 거예요?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내가 뭔가를 도전하면 그것이 잘 되고 내가 뭔가 그냥 별 탈 없이 온 집안 다 건강하고 다 모두 다 적절하게 그래도 이렇게 막 모난 것 없이 잘 살 수 있는 어떤 우리가 예상하는 기준과 세상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게 세상에서 잘 사는 거야 라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생각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래서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말해줘요. 우리가 얼마 전에 부활절 기간에 다뤘던 누가복음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완전히 그렇죠. 엠마오로 이 제자들이 왜 떠났어요? 예수님 메시아인 줄 알았다 우리. 그런데 예수님 메시아 아니더라. 우리 너무 실망했다. 뭐 예수님 다시 살아났다고 어떤 여자들이 말하기는 하는데 우리는 모르겠다. 이거를 누구한테 말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 말하잖아요. 우리 모르겠다. 그러면 이 지금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언약궤는 뭐예요? 메시아인 예수님이죠. 메시아인 예수님에서 그 메시아는 뭘 의미해요? 로마의 지배에서 우리를 일으켜줄 혁명의 대장. 어떤 부정한 지도자들과 이런 정말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 이스라엘을 다시 뒤엎을 어떤 히어로를 이 예수님으로 생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에서 언약궤 빼앗긴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빼앗기게 된 것이죠. 근데 이 영광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카봇이라고 합니다. 카봇 할 때 이 봇이 시옷 발음이 아니라 디귿 발음인데 어쨌든 이 카봇이 무겁다라는 의미예요. 어떤 무게감이 있다. 그래서 이 물리적인 무거움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어떤 임재의 무게, 어떤 사람마다 무게가 있잖아요. 몸무게 말고 그 어떤 사람이 주는 어떤 무게감 그런 걸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40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막에 가득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모세도 곳에 못 들어가고 그 무게감으로 인해서 내가 마주하지 못하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주로 불과 구름으로 뭔가 나타난다던가 찬란한 어떤 인간의 눈을 멀게 하는, 그래서 모세가 그 얼굴을 못 보잖아요. 그런 어떤 찬란한 빛으로 나타난다던가, 그래서 그렇게 가시화돼서 나타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이 영광이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방식이라는 거죠.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영광으로 인해서 승리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승리가 곧 영광은 아닌 거죠. 괜찮아요? 네.
내가 뭔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굉장히 조건이 필요하죠. 사실 우리가 왜 예배 전에 기도하면서 마음을 모아요? 아무래도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생각과 여러 가지 마음들을 좀 하나님 앞에 차분히 하고, 그래서 내 마음을 좀 이렇게 귀경을 하고, 그래서 이 말씀의 씨앗이 내 안에 잘 들어갈 수 있게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 과정이 당연히 필요하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내가 혼자 화장실에 있을 때, 내가 어디 집에 갈 때, 그때는 하나님의 영광의 어떤 구역에서 벗어나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가는 걸까요? 그럴 리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어떤 영광을 늘 승리의 공식, 어떤 화려함에 맞추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내시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이사야 52장과 53장인데, 이 이사야서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무엇으로 나타내냐면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말하죠. 이사야 53장 3절과 4절 말씀 저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서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이 이사야 52장과 53장 쭉 읽어보면 너무 좋을 것 같긴 한데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근데 이 존재가 누구로 나타납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누구로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이 제자들과 사람들이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구약에 나타난 말씀이 그의 삶을 통해 이루어졌고 그의 삶의 여러 모습과 그의 가르침 자체가 이 말씀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식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해석해 주는 거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번갈아 가면서 읽을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이들을 모두가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지금 바울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뭐예요? 십자가에 올라가가지고 갑자기 찬란한 빛이 빛나가지고 로마 병정들 다 눈 멀고 가야바 바로 그 자리에서 죽고 빌라도 죽고 로마 황제 다 죽는 사건을 말한 게 아니죠. 로마 황제 여전히 계속 황제하고 빌라도 여전히 잘 살고 대제사장 당연히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하고 근데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제자들 다 슬피 울고 도망치고 예수님 혼자 남겨졌는데 그나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어머니와 몇몇 여인들로 마지막을 맞이하는 배신과 죽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11절에서 어떤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언약궤 뺏긴 것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난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뭘로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을 취하셔서 심지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심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신다. 그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내어주는 것조차도 자신을 드러내는 계시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실패이고 그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런 힘이 없어 보이고 아니 어떻게 신의 아들을 저렇게 죽일 수 있나 정말 빛을 알지 못하는 어둠이 빛을 삼켰구나 어떤 희망이 있을까 어떤 면에서 이 비느하스의 아내의 어떤 개탄함과 제자들이 느꼈을 절망감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정말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건 다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가능성이 다 끊어졌기 때문이죠. 그리고 내가 이 사람하고 함께하면 그래도 이분이라면 이런 모습 보여줄 줄 알았는데 나는 분명히 이런 나라를 꿈꿨는데 그리고 내가 꿈꾼 나라가 내 사리사욕을 채우는 나라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임하는 나라를 꿈꿨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거절하실 수 있나 싶은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담으신다 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마찬가지였죠. 여전히 자신의 현실에서 멀어졌죠. 이거 나 이제 가능성 없다. 우리 그냥 엠마오로 가서 어떤 학자들은 아마 거기에 민병대가 있었고 그러니 이들이 군사적인 방식으로 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것을 이루려고 했던 걸음일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근데 이들이 원하는 영광과 이들이 원하는 메시아다움은 뭐예요? 블레셋을 이기는 메시아다움이죠. 블레셋을 이기는 영광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패배라고 여겼던 그 엠마오로 가는 길가에서 예수님 어떻게 하셔요? 그들을 직접 찾아가셔서 자신을 설명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거하시다가 떡을 떼는 순간, 빵을 떼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죠. 그들의 절망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인 것이죠. 그런데 그 방식이 내 삶의 어떤 승패에, 내 삶을 둘러싼 어떤 정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관계를 위해서 말씀 앞에 바로 서기를 힘쓰고 그 관계를 좀 더 유지하고 내가 더 깊이 알기 위해서 내가 뭔가 평소에는 좋아했지만 말씀에 비춰봤을 때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나 두 개씩 버려가고 그러면서 점점점 내 삶을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것이 사실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하는 방식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 안에 무엇이 주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의 삶에 스며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영광의 빛이 스며들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나를 둘러싼 상황에서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으로 무너지는 존재, 그것으로 답을 얻게 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자각해 가는 것. 그런데 우리가 진짜 알잖아요. 우리가 승리에서 더 많은 것을 얻어요? 패배에서 더 많은 것을 얻나요? 패배에서 더 많은 것을 얻죠. 패배에서 훨씬 많은 것을 얻습니다. 저도 제가 사역하면서 정말 큰 저를 이렇게 울리고 제 마음을 붙잡는 것은 장례예요. 뭔가 사람들이 가득 찬 예배당에서 막 찬양하고 설교하고 다 같이 기도하고 그런 기억은 그렇게 별로 오래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제 삶에 뭔가 정말 그 죽음에 대한 정말 어떤 한 청년의 죽음 가운데 이게 도대체 뭐지? 이 의미가 뭐지? 교회는 무엇이지? 우리는 어떤 공동체로 서 있어야지? 이것이 사실 저를 훨씬, 근데 그 기억이 너무 즐거웠나요? 너무 자랑할 만하나요? 그렇지 않죠. 어떤 교역자로서의 자괴감도 느끼고 어떤 죽음 앞에서 있는 인간 앞에 연약함을 통해서 나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해줄 수 있을까?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그 흔들림 가운데 사실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스며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 당황하죠. 그래도 왜냐면 언약궤 빼앗기면 얼마나 당황해요. 블레셋의 종이 될지도 모르는 이 전쟁에서 내 삶에 어떤 가능성도 보이지 않은 실패가 자꾸 연속으로 일어나는데, 그래서 내가 뭐라도 해봐야겠다 싶어가지고 소시적에 내가 은혜 받았던 경험, 맞아, 나 그때 회심했을 때 내가 그때 진짜 40일을 한 번도 안 빠지고 새벽마다 기도했는데, 그럼 지금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어떤 마음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40일 이렇게 기도해 보면은 그래도 하나님 일하시지 않을까. 이거 뭐예요? 언약궤를 들고 오는 거죠. 이 안에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마음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미래가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은 그걸 도와야 한다라는 순서의 전환이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에 하나님이 그걸 좀 만들어 보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유가 뭐예요? 언약궤가 엄청난 마술적인 힘을 갖고 있고 신령한 물건이어서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죠. 언약궤 안에 뭐가 담겨 있어요? 십계명을 기록한 두 돌판,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이거 다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한 것들이잖아요. 그러니 우리 삶에 있는 은혜의 흔적들은 다 뭐예요?
이 언약궤이죠. 그게 언약궤이죠. 그러나 그 언약궤는 내가 어떤 위기의 순간에 쓰는 것이 아니라 맞아.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지. 십계명 기억하는 것이죠. 맞아.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 그때 나를 인도하셨지. 쌍난 지팡이 그 물을 주신 그거 보게 하는 거죠. 맞아. 나 진짜 굶어 죽었을 것 같았는데 그때 만나 주셨지. 아 맞아. 그때 뭘 보는 거야? 하나님 보는 거죠. 언약궤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라고 언약궤를 주셨는데 언약궤를 붙들고 있으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언약궤를 블레셋의 손에 넘겨 주어서라도 이스라엘아 정신 차려라. 자기가 준 거 자기가 다시 뺏어서라도 정신 차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안에 있는 이 이분법, 어떤 인과론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끊임없이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사무엘처럼 하나님이 부르실 것 같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엘리 가문처럼 멸절할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 사실 누구한테 더 가까워요? 엘리한테 더 가깝죠. 훨씬 엘리한테 더 가깝죠. 그런데 이 질문을 더 깊이 파고 들어가자니 뭔가 좀 부담스럽고 그래서 내가 되는 만큼 이해하는 만큼은 신앙적인 영역으로 근데 내가 이해되지 않는 영역은 그냥 좀 덮고 가자 하는 방식으로 뭘 쌓아요? 인과론의 갑옷을 갑죠. 그래서 어떤 거는 원인과 결과가 이런 거구나. 내가 이렇게 행했더니 하나님이 행하신 거구나 라고 인식하고 이걸 해결되지 않은 이유들은 그냥 적당히 그래 이건 뭐 세상 안에서 그런데 이때 신앙이 뭘로 변합니까? 내 눈앞에 일어나는 일을 해석하는 도구 그래서 내 눈앞에 일어나는 일을 바꾸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눈앞에 일어나는 일 너머를 어떻게 살아낼 수 있겠어요? 우리가 우리를 둘러싼 현실에서 어떻게 다른 가능성을 말해줄 수 있겠어요? 세상에서도 눈앞에 벌어지는 게 전부고 고작 해봤자 몇 년 뒤, 10년 뒤 사실 10년 뒤만 내다봐도 엄청난 건데 그거라도 사람들이 찬사를 하잖아요. 고작 그 정도 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눈앞에 벌어지는 일로 사는 존재가 아니죠. 내 눈앞에 절망이 있을지라도 내 앞에 죽음이 있을지라도 이게 끝이 아니다라는 가능성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존재가 바로 신자이고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앙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어떤 인과론과 그러니까 내가 맞아 이거 언약궤가 있지 내 안에 이런 경험이 있지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나안 잡신으로 만드는 것이죠. 이게 사실은 참 허무맹랑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그 방식을 당하시더라도 언약궤를 빼앗기더라도 이스라엘을 포기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가장 무서울 때가 뭐예요? 엄마가 나를 때리려는 줄 알았는데 자기 바지를 걷어 올리더니 자기를 때리기 시작할 때 너무 무섭죠.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한데 너무 어떡해.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엄마는 뭘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너 이 짓 하면은 너 죽는다. 너 멸망한다. 너 인간 이렇게 사는 거 아니다를 알려주고 싶은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겪는 어떤 고난과 패배와 실패는 사실 다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했던 그림과 달라지는 거죠. 내가 원했던 어떤 그림과 달라지는 겁니다. 그때 우리 안에 있는 불안은 뭐예요? 내 생각이 무너지면 나는 행복할 수 없다라는 사탄의 거짓말이죠. 그렇잖아요. 이 사과 먹으면 사과 아니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으면 너 눈이 밝아질 거야. 눈 밝아지는 건 맞아요. 근데 그 눈의 밝아짐이 말하는 사탄의 말은 뭐예요?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거죠. 눈이 밝아져서. 근데 하나님이 그 나무를 통해서 뭘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선과 악을 알게 아는 분별하는 건 하나님의 판단 안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권리 안에 있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정의와 공의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내가 갖고 옴으로써 그 말의 비틀림을 내 삶에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끊임없이 그러니 우리가 이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넘어지고 실패하고 불안함 속에서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에게 그 고난과 실패와 넘어짐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역설적으로. 그렇지만 얘야 거봐 넘어졌지? 그런데 또 걸을 수 있지? 거봐 얘야 지금 너 너무 절망했지? 그런데 봐 너 지난번에 그랬지만 너 웃고 있었잖아. 너 다시 웃을 수 있어. 알려주시는 것이죠. 안심시키는 것이죠. 엄마랑 떨어져도 안전하다라는 사실을 아빠가 알려주는 거죠. 태산이에게.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아이들이 이제 막 걷기 시작하면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부모가 가자는 대로 가는 아이는 없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부모가 가자는 대로 아이가 가면 좀 진지하게 고민해봐야죠. 이 아이가 정말 건강하고 괜찮은 건가?
그렇지 않아요? 태산이가 지금 막 한참 자라나고 너무 재밌는 것도 많고 막 너무 함께 하고 싶은 것도 많으니까 내가 막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소리 지르지. 근데 만약에 태산이가 그냥 가만히만 이렇게 앉아있어. 그거 사실 시름시름 앓는 게 되잖아요. 그런데 태산이가 너무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어가지고 만약에 저기 뜨거운 후라이팬에서 뭐 맛있는 걸 하고 있는데 그거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후라이팬 손으로 잡으려고 할 때 소영이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내가 태산이 너무 사랑하니까 네가 원하는 거 네가 가져가. 할까요? 그럴 리 없죠. 소리를 지르겠죠. 손을 치겠죠. 태산이 어떻게 해요? 엄마 미워, 엄마 싫어, 으앙으앙 울겠죠. 그런데 이거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이죠. 손 대면 어떨 거 뻔히 아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너 내 자녀답게 커라. 너 세상의 자녀 아니고 내 자녀답게 크라고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움직이는 삶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답게 커지는 삶인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돼요? 내 삶의 가능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쉽지 않죠, 사실. 너무 쉽지 않죠. 왜냐면 내 눈앞에 보이는 게 전부인데요. 내 눈앞에 드러나는 게 전부인데 어떻게 거기서 그렇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말씀의 흔적들. 매일 성경 큐티 왜 해요? 다 아는 건데 어차피 한 적어도 10번 이상 봤을 텐데 그런데 알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과 삶이 되는 것은 정말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그리고 그 아는 것이 삶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사실 고난이죠. 그렇잖아요. 내가 뼈아픈 실패를 했을 때 그냥 평상시에 거짓말 좀 쉽게 해서 상황을 좋게 넘기면은 괜찮은 거네 하고 거짓말 쉽게 한번 하다가 그러다가 이게 한번 크게 걸려가지고 막 진짜 오도 가도 못하는 코너에 몰리게 됐을 때 그 다음부터 거짓말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최대한 정직하려고 그래도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한 게 차라리 낫다. 그 경험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 다 뭐 덕분이에요? 고난 덕분이죠. 실패 덕분이죠. 나의 오름이 깨졌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방식 안에서 우리를 키워내시면서 나 너의 실패와 너의 고난에도 얼마든지 나를 담고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산타워 가족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엘리의 실패가 이스라엘의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언약궤를 빼앗긴 것이 이스라엘의 최종 성적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비냐스의 아내가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났다라고 말한 것이 너무 이스라엘에게 잘 보여주는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그것이 최종 성적표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반역하고 심지어 어떻게까지 해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오셨는데도 죽여버리죠. 이건 뭐 정말 구제불능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포기치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 사람들을 전도하게 하시고 그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죠. 대표적인 게 뭐예요? 사도행전 7장, 8장, 7장인가? 8장. 지금 이런 거 헷갈리면 안 되는데 7장에서 7장이죠. 사도행전 7장에서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면서 대규모 박해가 일어나죠. 대규모 박해가 일어나서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져요. 그 중에 하나였던 빌립이 어디로 도망쳐요? 자기 집으로 안 도망치고 사마리아로 도망쳐요. 사마리아는 어떤 곳이에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철천지 원수예요. 유대 사람들하고 철천지 원수라고요. 서로 진짜 이를 다물면서 막 서로 죽이지 못해서 안달난 곳이라고. 근데 빌립이 도망쳐서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해서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죠. 이게 하나님의 일하신 것입니다. 친구가 죽고 나는 이제 곧 죽임 당할 것 같고 그러면 나한테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사는 거죠. 어디에 숨어 있어야죠. 창고라도 가야죠. 아니면 아예 멀리 이방을 떠나야죠. 이방 나라로 아예 멀리 떠나야죠. 근데 빌립 어떤 선택을 해요? 나와 원수였던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동일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을 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위해 죽으셨죠. 우리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있는지조차 모를 때에도 예수님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시죠. 우리에게 끊임없이 자신을 내어주고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죠. 그 증거가 뭐예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치 않으신다라는 증거. 이 땅 가운데서 오늘 숨을 쉬고 있다. 하나님의 가능성이 내 안에 있다. 이 숨이 뭐예요? 하나님의 호흡이잖아요.
그 호흡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들인 거잖아요. 그러니 성도의 모든 삶은 어떤 상황, 어느 때 어떻게 해야지만이 아니라 사실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인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눈물을 흘릴지라도, 내가 아무리 기쁠지라도 내 눈물과 기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아래서 은혜로 사는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 큐티하고 있는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30절. 이 말씀 읽고 마칠까요? 1장 27절에서 30절 상반절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을 택하셨으며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우리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무가치한 존재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성도는 눈앞에 있는 것으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영광이라 은혜라 말하는 자들이 아닌 것이죠. 성도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분이 주시는 은혜의 증거인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내 삶의 어떤 유익과 내 삶의 어떤 만족 당연히 중요하죠. 그거 어떻게 안 중요하겠어요? 누가 무가치 해주고 싶어요? 누가 연약해지고 싶고 누가 무시받고 싶어요? 그런데 무엇이 옳아요? 그리스도가 옳다는 사실을 붙들고 싸우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뭘 느꼈냐면 이제 목사님들 모이는 노회에 가면 노회에 갈 때 그 분위기가 있어요. 물론 노회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런데 이제 노회에는 기본적으로 목사님들이 다 가는 거죠. 근데 제가 부교육자 때는 그래도 좀 큰 교회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큰 교회에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우르르 몰려다니죠. 부목사니까. 그럼 거기서 어떤 게 있어요? 괜히 그래도 나 어디 출신. 그래도 우리 하는 게 그 기저에 이상하게 흐르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뭐예요? 산터의 대표. 나 혼자야. 가서 이렇게 쭈글처럼 이렇게 혼자 앉아있고. 그 기분이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너무 이상해. 근데 사실 이 안에 뭐가 담겨져 있어요? 사람들의 어떤 시선, 주변의 목사님들 어떻게 보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죠. 저에게 뭐가 중요해요? 맞아, 우리 산터 공동체, 산터 식구들. 맞아, 우리가 이 안에서 어떠한 존재로 거름하고 있는지. 이 싸움 싸워내는 거죠. 이 싸움 싸우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여기서 막 너무 모멸감 느끼고 너무 부끄러움 느끼고 사실 그런 것도 아닌데 제가 스스로 느껴가지고 자꾸 막 우리 산터 지체들한테 막 자꾸 지금 막 더 힘을 막 가하고 뭔가 우리가 세상적으로 뭔가 나타낼 수 있는 방식으로 그거 뭐예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죽음으로 가는 길이죠. 부끄러워지는 길이고 어리석어지는 길이고 그런데 우리 그런 존재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아무것도 없어 보여도 내 삶에 어떤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의 가능성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신의 가능성을 우리에게 담고자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합시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가 보이는 것들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느껴지는 것들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빼앗긴 들에 봄이 옵니다. 빼앗긴 들에 봄이 옵니다. 그리고 사실 빼앗긴 들에 봄이 옵니다. 나의 패배, 나의 수치, 나의 이해되지 않는 그 상황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합시다.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자리, 내가 두려워하는 자리,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바로 그 자리에 그곳에 하나님이 자신을 담고자 하신다는 그 열심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갑시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의 실패와 두려움이 있는 자리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시다. 나는 이거는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 여기에 어떤 힘을 낸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는데 여기에 내 어떤 기대와 소망을 세우는 것조차 쉽지 않은데 근데 그 자리에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 하십니다. 언약궤를 내어주셔서라도 하나님 자신의 일을 드러내십니다. 이 마음 품고 우리 같이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